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지체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만져주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라든지 참된 마음으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의 자랑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주일 전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인이 바뀐다는 삶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 각자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인이 바뀌는 삶. 네, 아멘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반성하고 진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질문에 딱 맞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라는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글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지쳐서 그물이나 씻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배에 타시더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 밤새도록 해봤는데 뭘 또 내려요. 게다가 지금은 물고기가 잡힐 시간도 아닌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 밤새도록 허탕쳤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웬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죠. 너무 많아서 그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까지 불러서 겨우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이걸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우와 대박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같은 죄인은 떠나주세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에 놀란 게 아니었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배, 그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베드로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교회 다니고 종교 활동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존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삶과 죽음,
평안과 고난 그 모든 경계를 넘어 내 존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나 자신을 지키기에 바쁘고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고 내 안위가 제일 중요하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나에게 속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문화생활도 아닙니다. 그저 위로받고 안정 찾는 종교심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삽니다. 믿음은 내가 속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감정, 내 욕망까지도 그분께 드리는 결단인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결국 신앙은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는 문제이죠. 위기 때, 두려울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쉽게 설명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바랬죠.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는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피상적으로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께 속한 자로 산다는 건 때론 고난도 손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죠. 하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더 잘 퍼지게 했다는 걸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 왕궁 경비병들뿐만 아니라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쫙 퍼진 거예요. 게다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대박이죠. 솔직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이 오히려 역설이 될 때가 있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이걸 복음을 전하고 변화하기 위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새롭게 해석한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이 왕궁 경비병들한테까지 다 퍼졌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봤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한 거죠. 자기가 갇히고 묶인 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인내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복음 전하는 걸 망설였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의 이런 담대함으로 인해 그대로 그들에게 전염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근데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이나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전했죠.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려고 세움받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지만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보고 저 사람 더 힘들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까지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데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싶겠지만 사람이 모인 곳엔 어디든 시기와 질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순수하고 좋은 일인데 가끔은 누구랑 경쟁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빈자리를 느끼게 됐잖아요. 그때 누군가는 이제 내가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야지 하면서 자기 명성이나 인기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시기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의 놀라운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이나 다툼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불손한 동기로 전하든 선한 마음으로 전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니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곧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시기와 분쟁 속에서 바울은 정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전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아니냐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분쟁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원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인생 자체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명예와 수치가 정말 중요했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삼킬 만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한 이유가 있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바울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다면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실은 세상을 훌쩍 떠나서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신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빌립보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더 유익한 일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일찍 만나는 것보다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살기를 선택한 바울은 앞으로 풍성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랑이 풍성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랑. 원래 자랑이라는 단어는 신앙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불순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은 곧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종교생활을 넘어 내 존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적인 일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며 내 안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나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스며들 틈이 없는 것이죠. 신앙은 그저 감정적인 위로나 문화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속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감정, 내 욕망, 내 미래, 내 소망까지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삶의 중심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따릅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았듯이 신앙은 결국 누가 나의 주인이냐는 질문이죠.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과연 이런 신앙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종교 생활을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한 삶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각성하고 겉으로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분께 속한 자로 산다는 건 때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손해를 받아들이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본모습이 아닌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선택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가 상가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